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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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 삶의 이유라는 제하로 강신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피아노는 무엇입니까? 당신과 피아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피아노는 나의 우주요, 나의 바다요, 나의 산이요, 나의 연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피아노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의 눈으로 연인을 바라볼 때 나의 전부다 고백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개신교계에서 20세기 선지자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목회자이며 저술가였던 에이든 윌슨 토저, A.W. 토저는 Worship the Missing Jewel, 우리 한글로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번역되었는데 그 책에서 교회에서 가장 빛나야 할 보석이 예배인데 교회는 그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야 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값지게 빛나야 될 보석인 예배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이고 메마른 예배만 남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교회라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가득 박혀 있는데 가장 빛나야 될 보석이 빠져버린 면류관이라고 오늘날의 예배를 A.W. 토저는 Worship the Missing Jewel 이라고 책을 제목을 붙여서 현대교회의 예배의 메마른 모습을 그의 책에서 회복해야 된다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일,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일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째이고 섬김이 둘째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서는 모든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 교리 요약서입니다. 당연히 지리 문답 내용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교리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리 문답서는 제1문항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리문답서의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 목사님과 또 두 분의 목사님, 네 분의 목사님과 캐나다 밴프를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감탄사가 터져나와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 아름다운 호수, 그 호수에 비친 그 설산의 모습, 그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나.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토록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풍경을 즐기고 기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우십니다. 정말 최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이래야 될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소위문답 1번, 기독교 교리의 종합 요약서의 1번, 우리가 왜 이 땅에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 삶의 이유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열린 하늘을 보고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전의 예배는 당연히 우리 모든 지상교회의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예배가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에스겔서의 환상에 기초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피조물, 천사도 있죠. 또 이 세상에 자연 만물 피조물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피조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가장 큰 영광을 돌려야 될,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는 사실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 인간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 생명체들은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되지 못하고 나를 숭배하고 세상에 많은 다른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어떤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내 생물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주위를 둘러싼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벤풀을 오고 가면서 나의 마음속에 벤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면서 벤풀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얼마나 그분 안에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얼마나 그분을 높이고 사랑하게 될 것인가. 밤낮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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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시니요.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 영원전부터 스스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고 다르신 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은 피조 세계의 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왕이시라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내 생물이 밤낮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에 보좌 주위에 있는 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경배의 자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면 그 위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운 분으로, 너무나 작은 분으로, 너무나 내 친구만도 못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토록 성의 없는 모습으로, 이토록 마음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위엄이 넘치시고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처럼 그 앞에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한 존재로, 나는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좀 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존경과 사랑을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나의 가장 값진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에는 부족할 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로, 나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다 찬양하는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도 경배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한 곡씩 좀 찬양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찬양이 아니고 내 힘든 삶에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토록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우리의 고백을 담은 그 찬양을 경배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의 전 마음이 들여지고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복된 동행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다른 표현은 던졌다. 이건 고대 로마 시대의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한 왕들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그저 입술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귀하신 분이십니다. 왕의 통치에 우리가 순복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경배가 참된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주일 앞에 와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복잡하고 어렵게 쓰여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의 예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감동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매 주일 주보 예배 순서 제일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신령은 영어 성경으로는 in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in spirit.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전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몸만 나와서 몸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내면, 나의 가장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드려지는 상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다른 여자를 생각하거나 다른 대상을 생각한다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내 귀한 사랑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의 육신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온갖 것들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물며 이렇건데 우리가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건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존경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예배의 참된 예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그냥 알고 상상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 감정대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감정이 충만해져서 박수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저는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 감정이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에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 중에 너무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어떻게 높여드리지? 내 입술로 부족해. 내 몸으로라도, 내 표현으로라도, 내 감정의 표현으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우리 전 성도들이 찬양하며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 뛰며 박수치며 환희를 표현하며 그런 자유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영적인 활력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왔을 때 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을까? 하나님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깊은 상한 상처들이 어루만져지고 나의 절망이 한숨이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교제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나의 삶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모든 교회에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며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주목하시고 예배자들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전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예배가 우선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적 봉사와 섬김과 활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적 어려움들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교회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잠깐 진심을 담아서 1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드려졌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교회에
재현되고 이 교회 예배가 되도록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드려지는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함이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졌던 천상의 예배처럼 영광스럽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그 예배가 재현되는 이 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